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겐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그냥 다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늘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면 살고 믿음이 아니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죽이시는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래요. 그냥 질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원래 죽어 있는 존재이고 그냥 그 죽은 존재가 계속해서 그냥 죽은 상태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 그냥 벌 주고 죽이고 고통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인생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린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에 치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갓난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생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죽어 있는 겁니다. 죄로 죽은 인간이죠. 죄로 죽은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죽은 상태로 가는 것이,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그냥 내버려둬도 심판입니다. 인생은 육신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지 그냥 놔두면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한번 죽었단 말이죠. 그냥 죽은 상태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더 죽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죠. 이튿날 열 나흔 날까지,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러니까 양을 선택하고 그 양을 14일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열흘 동안 양을 선택하는 시간을 주었으니까 뭐 열흘 만에 양을 선택한 사람은 4일만 더 데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일찍 양을 선택한 사람은 13일 정도, 14일 정도를 양을 데리고 있어야 되죠. 이 양은 흠없고 어린 양입니다. 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열 나흘, 왜 15일이면 안 되고 16일이면 안 되고 13일이면 안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런 시간을 왜 그렇게 정했냐? 누구 마음대로 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어제도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참 통화를 하는데, 야, 여기 연회라고 하는데 그 연회는 맥주 마셔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미국에 놀러 오면 맥주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거기 법은 맥주를 먹어도 돼요. 우리나라 법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 맥주를 먹어도, 목사가 맥주를 먹어도 그게 죄가 안 돼. 우리나라는 목사가 술 먹으면 다 시험 들잖아요. 뭐 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개인 믿음인데 어쨌든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 하나님의 공간 안에 살면, 하나님의 세계에 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 그 공간에 좌우 문설주, 기둥이죠. 그리고 임방은 아래 위 기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다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꼭 불에 구운 것을 뭐 삶아도 안 되고, 뭐 끓여도 안 되고, 꼭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날 것도 안 되고, 뭐 이걸 또 가지고 회는 먹으면 안 된다. 뭐 고기도 육회는 안 되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다 의미가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다 제가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지, 이제 성경에서 불은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워버리는 것. 그러니까 죄를 태워버리고, 뭐 사망을 태워버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꼭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제사 받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걸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먹지 않으시죠. 구운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 그 향기를 받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물 누가 써요? 우리 헌금하고 하나님이 쓰셔야 그 헌금을? 아니잖아요. 우리가 써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제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무조건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날 먹을 것만 취해서 먹게 하셨고 다 버리게 하셨죠. 더 갖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상하거든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관했다가 상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병원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광야 생활은 꼭 뭐예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과하면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만 취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걸 더 챙기려고 했을까요? 내일 없을까봐, 내일이 없을까봐, 내일은 하나님 안 주실까봐. 그래서 그렇게 취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되려 그게 그들에게 뭐가 돼요? 양식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시죠. 그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태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가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산다는 것. 지금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지만 결국 거두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믿을 때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돼요. 믿을 때.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 사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뭐 아무나 다 듣고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필요와 불필요를 분명히 잘 구분하셔서 내가 과감히 태워버려야 될 것들은 태워버리고 내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뭐 우리는 늘 죄를 짓죠. 늘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늘 넘어져요. 늘 미워하고 늘 시기하고 늘 질투하고 또 늘 원망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죠. 물론 그게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느냐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을 안 미워하고 살 수가 없어요. 뭐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미워하게 돼요. 날 보고 인상만 써도 어떻게 승질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돌이킬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지 하나님 늘 그걸 원하셨거든요.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싫어하셨던 게 아니라 그걸 다스리라고 하셨죠. 물론 죄였어요.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스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스리라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린 종으로 살지도 않고 눈치 보며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세계는 나의 세계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자녀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그 습성을 자꾸 반복해 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태워버리고 죄의 삭슨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죄의 삭슬 불태워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맡아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